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전절 기간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유대인들과 만나는데, 이 수전절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 우리가 유월절은 들어봤는데 수전절은 좀 낯설죠. 어, 고칠 숫자에다 큰 전, 어, 원어로는 엥카이니아라고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기간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리고 신약이 마태복음입니다. 원래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인데, 아무튼 이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는 약 4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기간이. 그걸 우리가 중간기,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가 헬라 문화에 있던 이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 그 잡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아주 분노하고 의분이 생겼던 집안이 있는데, 그 마카비 집안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스케치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잠시나마 100년의 세월을.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등불을 밝히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성전의 더러운 그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기물들을 다 쓸어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기간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24절 보게 되면 그렇게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나타내세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나타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타냈잖아. 아니, 지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정말 성경에 모세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들을 막 나타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꾸 나한테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이다. 왜 저희가 못 듣는데요? 저희 하나님 자녀잖아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 음성을 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야. 왜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지금 내가 행한 것은 내 임의대로 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전한 이야기 내 임의대로 한 것 하나도 없어. 무슨 이야기 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행했을 뿐이야.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만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만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못 듣잖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메시아의 은혜, 메시아의 실존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메시아의 실존,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왔다가 그냥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의 실존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실제입니까? 추상적인 겁니까? 실제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메시아야. 왜요? 선한 목자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까. 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선한 목자, 그죠? 선한 목자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한번 볼까요? 바로 5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냈잖아. 너네들은 지금 못 보잖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음성이라는 게, 음성,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대신 그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면 어느덧 사단의 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될 소리예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 그 음성을 듣고 가면 3절, 4절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가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갔더니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세상 소리를 채우니까 힘든 거예요. 주의 소리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그를 멸망하지 않도록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
그 음성을 사랑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무슨 소리로 채우면서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돌아봐라. 무슨 소리가 너를 채우고 있는지. 내 음성 들으면 내가 너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고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선한 목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명이 넘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이단들이 내가 선한 목자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의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분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지금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문, 양의 문. 그죠?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메시아는 나 잘났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죽으러 가셨고 죽으신 분이,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고 철저히 죽어져 가기 위해서 왔고 그 죽음도 가장 저주에서 요즘 말로 이렇게 뇌사 상태 빠져가지고 산소 호흡기 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오늘 내어주시는 길을 가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살았고 죽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문이 있어요. 다 내가 문이다 그래. 내가 문. 이단들이 다 그 교주들이 내가 문이다. 그런데 성막문 들어가면 와 이런 게 아니라 딱 들어가면 사형장이 있는 거예요. 사형장. 그게 번제단이에요. 양이 들어가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문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세워놓고 안수기도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쳐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피를 또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성령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의 언약을 누리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가 누군지 이걸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왜 들려주시냐면 25절, 26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기쁘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양의 문이 되셨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죠? 6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장래 유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어요. 그냥 생각으로 멈추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70세가 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 못 믿었죠? 근데 믿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22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바쳤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장래 유업을 받았다. 유업을 받았는데 순종함으로 유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각종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구원, 가정 문제,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을 들어도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양의 문이야, 내 음성 들어야 돼. 들었어요. 그러나 음성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믿어야 된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게 가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요. 소경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침 뱉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경은요,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근데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흙을 이겼어요. 자신에게 눈에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기분 나빠서 못 가겠는데 아무리 내가 소경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돌이켜 한번 보세요. 지난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지, 믿은 적이 있던지,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소경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실로암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경이 아무리 안 보인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저 눈에 저 뭔 짓이냐? 그런 소리 안 듣고 오직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에다가 물을 막 뿌리면서 눈을 씻어내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었구나. 이들도 다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저에게 순종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누구 순종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100으로 치면 1도 안 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